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신학 강좌 신론 30번째 시간에 오늘 제목은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 초기 문명에 전파된 원시복음. 좀 제목이 좀 길죠. 오늘 이 제목으로 오늘 첫째 시간 오늘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다루는 문제는요. 이제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성경의 원시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또 원시복음이 이제 제일 먼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다음에 이제 에녹에 이르기까지 초기의 원시복음의 형태를 이루게 됐다. 그래서 아담은 속죄주로 오실 속죄주, 그렇죠? 속죄주에 대한 속죄주의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전했고, 에녹은 이제 속죄주가 아니라 심판주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사실은 속죄와 심판,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형성되어 있죠. 우리가 창세기에 이제 우리가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원시복음 안에는 사실 격렬한 빛과 어둠 가운데 투쟁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투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것, 요 근래 또 다시 한번 DVD로 본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오래전에 나온 영화죠. 오래전에 나왔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번에 다시 보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바로 빛과 어둠의 전쟁이더라고요. 전쟁, 그러니까 그게 반지의 제왕이라는 게 다 전쟁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결국 선과 악, 빛과 어둠의 전쟁이더라고요. 이렇게 전쟁, 영적 전쟁을 통하여 이제 구속사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원시복음이 노아의 시대에 전파되었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는데 그거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들 또 보면 창세기 이제 9장까지가 이제 홍수에 대한 사건이고 10장 11장에 보면 그 창세기 이후,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로부터 또 인류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퍼지게 되는데 이제 사건이 발생이 되죠. 어디에서 발생되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탑에서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처음 바벨탑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최초의 우상 숭배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바벨탑 이전에는 모든 인류는 인격적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신이라는 존재 개념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최초로 이교주의가 거기서 발생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사건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케 함으로 이제 전 인류가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전 지구로 이제 퍼지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제목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 초기 문명에 전파된 원시복음. 여기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러면 초기 문명이죠. 초기 문명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갔을까? 전 세계로 흩어질 때 원시복음의 전통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는 게 굉장히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고대 역사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대 역사를 다루고 특히 중국의 역사도 좀 다루게 되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고대사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하는 이 내용은 저는 조직신학자잖아요. 조직신학자가 다룰 게 아니라 사실은 역사신학자가 다뤄야 되는데
자, 안타깝게도 역사신학자들이 여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그 이론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 학자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선배들이 이뤄놓은 그것만 그냥 앵무새처럼, 그건 학자가 아니에요. 그건 머리가 좋으면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진짜 학자라는 것은 정말 그 본질적인 것, 학문에 있어 가장 본질적이고 그동안 탐구가 되지 않았던 아주 더 중요한 것들을 다뤄야 학자죠. 저는 교수하고 학자를 구분합니다. 교수는 머리가 좋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누구나 다 교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학자는 머리가 좋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창의적이고 정말 그 건설적인 그 새로운 자기만의 그 독특한 사상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말하는 사상이라는 거는 뭐 어떤 궤변이 아니라 확실하게 학문을 확실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학자지. 뭐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그냥 그 답습하면 그건 학자가 아닙니다. 그냥 교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사실 역사신학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신학적인 측면에서 지금 바벨탑 사건 이후 초기 인류 문명의 원시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되었을까, 이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이제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노아의 맏아들인 셈과 98년간이 이렇게 같이 겹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고대 사람인데 노아의 맏아들 셈과 동시대 사람이었다. 그만큼 같은 그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5장 25절 27절에 또 3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은 아브라함과 몇 년이나 겹치느냐? 150년간 동시대에 살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이야 이제 뭐 기껏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살고 또 그보다 더 짧은 인생을 살아갔던 선조들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 노아 홍수 이전에 전후로 해서는 보통 최소한도 700년, 800년, 900년까지 살아요. 아담도 900년 이상 살았잖아요. 그만큼 오래 이 수명이 길다 보니까 세대가 여러 정말 10세대가 넘고 20세대가 되도록 원래 살던 사람이 죽지를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보면 보통 우리는 누굴 생각하죠? 할머니 생각하죠. 뭐 그 할머니 위에 또 뭐라 그러죠? 증조 할머니.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할머니의 어머니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우 때는 전혀 살아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증조 할머니도 거의 죽잖아요. 할머니 모를까. 근데 이때는 안 그랬단 말이죠. 고조, 중조, 고고고고조, 중중중중조 해서 한참 올라간단 말이에요. 오래 사니까. 그래서 이 역사라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그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복음이 물론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이제 우리는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 그래요. 원역사라는 거는 아주 초기 고대 중에 고대 역사예요. 그거는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발견이 안 되고 또 역사학에 있어서 그걸 추측할 뿐이지 정확한 연대가 안 나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역사학에서 구체적인 인물로서 세세하게 어떤 그거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역사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에 속해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도 사실은 원역사에 속하는 그러한 그 아주 고대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면 그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복음이 자주 나타나요. 그 아들 이삭의 뭐 후손 그런 개념이 창세기 22장 18절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아담을 통하여 전파된 이 원시 복음 요거는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그래서 그 언어가 혼잡되어 전 인류가 퍼질 때에도 그 초기 문명의 원시 복음의 전통이 이어진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실 때까지 인류 전체에
간간히 이 원시복음의 전통이 전파되었고 유지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구원론을 주장하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게 이제 구약은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했죠? 아브라함이 시조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유대인, 그 우리가 히브리 민족.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히브리 민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에 와서 12 아들을 통하여 12지파. 결국 그것이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나타난 누구죠? 하나님. 그 유대교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이제 그렇게 해서 유대교가 형성이 되어 결국 그 유대교가 기초가 되어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이 전파되어 기독교가 설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는 유대교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유대교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시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교인들은 아브라함을 정말 소중하게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말하지. 신약 성경에 보면 가끔 이런 표현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아버지라는 건 아버지라는 게 아니라 조상이라는 거지. 원조, 우리의 조상의 원조가 되는 분이다. 이제 그만큼 이제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을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은 주로 구약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유대교가 형성이 되어 있고, 신약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전파된 예수님, 거기서 혈통에서 나온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기독교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많은 경우에 구원을 유대교와 기독교에만 국한시키는, 이제 구원을 마치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이 신약에서 완성된 것처럼, 물론 그것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그렇게 나오지만 그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 그러면 아브라함이 유대 히브리인들인데 그 이외의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복음이 없었나? 그러면 그들은 다 지옥 가야 되나? 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원시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인류의 단 어떤 때에도 복음 없이 사람들이 죄에 그냥 노출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그 실제적인 예가 성경에 간간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이방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 창세기 14장 17절 20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롯을 건지기 위하여, 그렇죠? 이제 자기 집에서 데리고 가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건져내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가 환영하고 영접하러 나옵니까? 그때 당시에 가나안의 왕, 그걸 살렘 왕이래요. 살렘이 뭡니까? 가나안의 살렘 성에, 여기 살렘 뭐예요? 예루살렘 하면 샬롬이죠, 샬롬.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는 뭐 평강의, 평화의 성,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 살렘이라는 게 샬롬의 같은 그 어근이니까. 그러니까 살렘 왕이니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영접하러 나옵니다. 멜기세덱. 그게 이제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엘샤다의 하나님, 그 이제 히브리어는 엘샤다이라 그래요. 여기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 환영을 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구를 진멸하게 했어요? 가나안 족속들. 멜기세덱은 가나안 족속에 속하는 이방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후대에 결국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진멸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그때 당시에 살렘에
멜기세덱이 왕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복음을 듣고 믿은 건가?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했나? 그런 기사가 없죠. 그러면 어디에서 복음을 들어서 어떻게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 왕은 원시복음의 전통을 따라 복음을 믿고 있었구나. 바벨탑 이후 이제 전 세계로 인류가 문명이 흩어질 때 원시복음의 전통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렇게 쉽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왕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 전후로 해서 수없이 많은 이방 사람 중에 원시복음을 따라 하나님 믿은 사람이 있구나. 그들은 구원받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사람을 이제 우리가 멜기세덱과 함께 다룰 수밖에 없는데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1절에서 5절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고 경건하게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우수 땅이 어딜까? 물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지리적 배경이 우수 땅이 지명이 정확히 어디인지 아무도 사실은 지적할 수는 없는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가나안의 북동쪽의 바산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사해의 남동쪽에 위치한 에돔 지역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가장 유력한 건데 이제 아라비아 사막, 그렇죠? 북부 지역 가운데 한 곳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여기 확실한 건 있죠. 이 욥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팔레스틴에서 꽤 떨어져 있는 어디든. 그러면 도대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누가 복음을 전했나? 어떻게 해서 하나님 믿었을까?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인격적 하나님을 믿는 동방의 의인. 그렇죠? 이거 좀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어디에서 복음을 들었다는 걸까? 당연히 답은 나오죠. 멜기세덱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원시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을 택하기 전에, 그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만들어 유대교를 형성하고 기독교를 이어지는 그 모든 과정 전에 온 인류의 원시복음이 증거되었다. 이건 쉽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에녹의 7세 손이다. 그러니까 에녹이 살아있을 때 아담은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아담과 에녹으로부터 귀가 닳도록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500~600만 정도 되는데 충분히 그들이 복음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바벨탑 사건 때 이제 홍수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온 인류가 바벨탑의 혼잡을 통하여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그럴 때 그 바벨탑에 모여서 그거를 형성하던 사회가 도대체 몇만 명이었을까? 이건 추측이지만 케일 앤 델리치 코멘타리에 보면요. 굉장히 유명한 구약의 가장 권위 있는 구약 주석인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거기에 나오냐면 아마 바벨탑의 인류가 한 3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세울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홍수 직후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 세계 흩어져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신할 평지에 같이 모여 살았으니까 다 해봐야 한 3만 명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었을까? 다 알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부터 모든 인류 문명은 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 중에 멜기세덱과 욥이 바로 그 원시복음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 믿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좀 신비하게 생각하는 게 있죠. 누구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동방박사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이 사람들은 신비한 겁니다.
도대체 보세요. 동방박사들은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누구야? 근데 이들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경배를 하세요.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확증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그럼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영접했는데 이들이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동방박사가 지옥 갔다면 이게 좀 말이 이상하죠? 예수님을 경배했잖아요. 구주로 믿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히브리 아니잖아요.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 말 그대로 동쪽 끝에서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왔는데 이 박사라고 하는 게 마고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마고스인데 이게 바벨론에서 기원한 얘기예요. 이 마고스라고 하는 거는 바벨론에서는 뭐 메데 페르시아에서는 현자라는 뜻이에요. 뭐 교사, 뭐 제사장, 의사, 점성가, 예언가, 마술사. 그러니까 요때 당시에는 이 재정 일치가 되었고 어떤 그 현자, 그 다니엘도 현자잖아요. 뭐 바벨 박사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있었거든. 그래서 아주 명석하고 어떤 신적 지혜가 있고 지식이 충만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동방박사들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에요. 근데 왜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을까?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들은 히브리 아니고 이방 사람인데 페르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인데 분명히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 지역, 바벨론, 아수르 다 같은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럼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영향을 끼치죠.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것, 그리고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것. 그래서 이 박사들은 뭐합니까? 밥 먹고.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거든. 종교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이런 점. 그러면서 결국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그 영향을 받고 제가 생각할 때는 원시복음의 전통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원시복음의 전통과 유대교에서 온 그 유대인들, 유다에서 왔다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아마 예수님 당시에 아마 이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페르시아 지역에는요, 그 원시복음과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래서 페르시아에도 기독교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후대에 나오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꼭 유대교만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된 것은 아니다. 물론 주류를 이루지만 유대교 외에도 기독교 외에도 초기 원시복음의 전통이 온 인류에 퍼져서 그 원시복음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그럼 그들도 지옥 가겠느냐 이거죠.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하나의 기반이 되어 전 세계로 원시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바벨탑을 왜 인류가 지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를 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바벨탑을 지은 건 딱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모든 인류 고대 문명에 찌글랏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찌글랏이 뭐냐면 바벨론에도 있어요.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해서 막 지그재그로 해서 이렇게 높은 탑을 쌓아요. 피라미드 같이. 그 바벨론 땅도 있었고요. 이런 중남미에도 가보면 잉카 문명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이런 높은 제단을 쌓습니다. 삼각형으로. 그 유사성이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첫째는 뭐냐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에요. 우상에게. 그러니까는 그 높은 그 탑을 쓰는 이유는 그 꼭대기 올라가서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영화 본 적 있나요? 그 중남미에서 그 잉카 제국 뭐 이런 아주 고대 그런 제국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포로를 끌어다가 이 간을 갖다가 잘라서 그 높은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바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최초로 이교주의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그 요세포스의 그 작품에 보면 그 30호장에 나오는데요. 그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바벨탑. 하나는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스토리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홍수로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신할 평지에 있잖아요. 산에서 살지 않고 평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홍수의 그 트라우마가 있는 후손들이 뭘 두려워할까? 또 하나님께서 화를 내가지고 우리를 또 홍수로 쓸어버리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공포.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왜 쌓느냐? 아무리 많은 이 온 세상을 뒤덮는 범람하는 홍수가 나도 절대로 잠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쌓았다는 이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물론 멸망시키려고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자. 이런 또 계산이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죠. 하나는 우상숭배, 또 하나는 다시 홍수가 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인간이 노력을 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인간 스스로의 제국을 세워 자기중심주의적인 그렇죠. 타락한 인류를 만들려고 하는 거.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을까? 우리가 고대사를 연구해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요세포스의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니무롯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는데요. 먼저 이 니무롯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아의 아들의 함의 손자죠.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고,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보면 탁월한 사냥꾼으로 되어 있어요. 왜 탁월한 사냥꾼이 인정을 받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 흉측한 그 짐승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한국도 그랬잖아요. 뭐 조선 말기나 구한말 시대에 그때는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제가 홍제동에 살았고 인왕산 한 중턱에 살았는데 인왕산 호랑이 하면 굉장히 무서운. 아예 붙어서 인왕산에 호랑이가 살았대요. 그래서 고대에는 조선시대에는 종종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에 물려가거나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지금이 안 그렇잖아요. 호랑이들이 좀 안 살죠. 다 멸종됐지만 이제 밤에 이제 길을 가야 될 때는 그룹을 져서 다녔습니다. 최소한도 10명, 20명씩. 그러면 앞에 건장한 장정들이 쓰고 뒤에 쓰고 중간에 서서 연약한 애들이나 부녀들은 이제 가운데 서서 횃불을 다 들고 그만큼 이 호랑이의 공격이 두려웠다는 거죠. 이때는 더 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은 얼마 없고 막 정글이하고 사나운 짐승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다른 짐승들이 더 악해지면서 아주 야생 짐승 때문에 뭐 호랑이도 있었고 사자도 있었죠. 다윗 시대에는 사자가 있었다 그러죠. 곰도 있었고 팔레스틴에. 그래서 이 니무롯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게 됐냐면 제일 먼저 사냥꾼이에요.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거지. 그 인정을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영걸이라고 했습니다. 영맹스러운 영웅이 되었다. 아주 영웅이 되었다. 유명한 영웅이 되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용맹한 자, 또 혹은 강포한 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용맹을 믿기로 해서 거기다가 하나의 신할 평지에다가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폭력적인 독재자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을 해요. 여기 요세포스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는 하나님께 복수하겠다. 요세푸스 책에 나와요. 복수하겠다. 우리 조상들을 다 물러 죽여버린 그 하나님을 나는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한 일이 없도록 바벨탑을 세우자. 그리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아주 조직적으로 그 당시에 바벨탑 사건 때 그때 한 4만 명이 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이제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책에 보면 그래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니므로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반역하자란 선동적인 뜻을 담긴 동사 마라드에서 유래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결과? 가만 보니까 이것도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만들었죠. 저는 인간 언어를 생각하면 참 신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 언어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각 지방마다 사투리가 있고 어떻게 이 조그만 지구에 그렇게 언어가 많을까? 뭐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근데 언어가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아짐으로 언어를 배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어가 하나였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언어를 흩어놓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흩어지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인류 초기 4대 문명이 뭐죠? 여러분들이 배웠죠?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번째, 나일강 문명. 세 번째, 황하 문명. 네 번째, 인더스 문명.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는 문명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4대 문명이 있는데, 이게 초기 문명이에요. 각각의 초기 문명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원시 복음의 원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그 역사를 일반 그 세계 역사,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역사 배우잖아요. 배워본 적이 없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역사라고 하는 건 그는 승자들의 기록이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데 초점을 맞춰서 하느냐에 따라 역사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참 인간이라는 게요.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객관성 있게 해석을 못해요. 이미 안경을 끼고서 해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인간이 너무 극단적인 주장하는 건 굉장히 참 이렇게 바람직하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그 아까 좌파 우파 얘기 나왔잖아요. 백목사는 우파냐 좌파냐 이렇게 말하기에 사실 솔직히 대한민국에서는 제대로 된 우파도 없고요. 우파가 없어요. 가짜 우파고 제대로 된 좌파도 없어요. 가짜 좌파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엉터리 우파, 엉터리 좌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파는요, 진짜 좌파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돼서 양쪽. 근데 둘 다 공의정의를 안 하더라고. 가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아. 가짜인데 속아. 그 싸워 매일. 이게 뭐 여기서 지금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제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역사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역사 해석이 없어요. 제가 좀 철이 들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역사를 배웠더니 이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일반 역사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이 엄청난 사건들을 구속사를 통하여 이게 꿰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신학 공부하다 보면 이제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접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한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부심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기독교인들에게. 이거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의 역사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움을 가지고요. 왜냐하면 종말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어떤 구속사적인 목적을 갖고 있을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놀라운 이러한 그 스토리들을 함께 따라가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배워야 돼요. 종말이 끝이기 때문에. 자, 이 인류 초기 4대 문명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초기 문명들을 깊이 연구해 보면 원시복음의 원형을 발견하게 된다. 저는 제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서도, 중고등학교 때도.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다 속게 돼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것은 인간이 전 세계로 흩어질 때 아담으로부터 구존으로 내려오던 원시복음의 전통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잠깐 원시복음의 전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고대 중국에 전래된 원시복음을 제가 여기서 이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하면 너무나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중국, 차이나, 중국, 차이나. 같은 나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서 깜짝 놀랄 거예요. 중국이라는 거는 가운데 중국이고, 요거는 신해혁명 때 순원이 중국, 좀 더 말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원 이름이고요. 우리는 보통 중화인민공화국 하면 중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공 아니에요. 공산화이기 전에 신해혁명 때, 그러니까 왕정을 끝내고 이제 민정으로 해서 이제 공화정 하는 순원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국의 뭐죠? 국부죠, 국부. 예, 그건 대단한 훌륭한 사람인데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원 이름이고 이게 중공이 아니에요. 이것을 약자로 한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차이나라는 말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고 이렇게 생각해. 중국 하면 이제 한족이 생각나잖아요. 뭐 56개의 했던 어떤 소수민족이 있지만 92% 중국의 92%를 차지하는 그 국민수가 다 한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아, 중국은 한족이 세운 나라.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에서만 이렇게 배우면 정말 극단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왜 다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역사를 보면 우리 원시복음의 전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언제 발생이 됐을까? BC 2500년까지 올라갑니다. 2500년까지 고대 문헌을 보면 요거는 이제 2500년 하면 뭐가 떠오르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 그 때가 같이 우리가 말한 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4대 문명이 있을 때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명이 이제 그 아세아에 세워진 황하강, 그 황하 문명이라죠. 황하강을 중심으로 세워지는데 거기 뭐예요? 중국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중국 땅이잖아요. 황하강이. 자,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바벨탑 사건으로 거대한 무리가 어디로 가느냐? 동쪽으로 갑니다. 여기 이제 바로 동양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가장 근원이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 중 일부가 중국 황하 유역에 정착해 중국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중국 조상? 지금 92%를 차지하는 한족이 중국 조상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중국 학자들도 그렇게 어거지로 주장하는데 이게 얼마나 난센스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원래 중국 고대 민족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한족이 아니었어요. 이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중국 한족의 기원과 뿌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는데요. 중국 하면 영어로 뭐라 그랬죠? 차이나죠. 요거는 진화를 갖다가 영어로 번역한 진화.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남진화해. 예?
진화. 우리 진화라 그러지 차이나라고 안 하잖아요. 이 진화라는 게 뭘까? 지가 뭐예요? 가지지자죠. 나는 뭐예요? 나라요. 그러니까 가지되는 나라. 변방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원래 의미는 중국이 아니에요. 변방이에요. 아웃사이더란 말이에요.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진화예요, 진화. 그러면 중심이 되는 중국의 원래 중심이 되는 어떤 민족이 있었다는 얘기겠네. 무슨 얘기겠어요? 한족. 지금 진화인데 한족이 중국의 근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중국을 진화라고 불렀는데 이게 변방의 나라예요. 이 중국 할 때 이 가운데 중 나라, 가운데 나라라는 뜻인데 이거는 여러분 고대 동양의 중국, 한국, 일본의 이러한 그 지도를 보면요. 중국해라고 표기된 곳이 없습니다. 진화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동진화해, 우리가 보통 남진화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진화라는 게 뭐죠? 진화는 따로 세운 나라예요. 지점 혹은 지사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언해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중국은 황제의 나라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던 강남이니라. 강남이란 뭘까요? 강남이라는 것은 중국을 강남이라고 표현한 것은 중심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방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국의 진짜 중심이 되는 본국이 어딜까? 바로 동이족이에요. 자, 이 단어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족이요? 동이족. 동이족이 뭡니까? 동쪽에, 예? 오랑캐라는 건데, 이제 오랑캐라는 건 좀 나쁜 말이죠. 동쪽에 있는 족속이에요. 동방.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의 원뿔이라는 거지. 동이족. 이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동이족이 사실은 중국의 본국이 되고 한족은 가지의 나라, 진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동이족이 중국의 원류고 한족은 지류예요. 한족은 나중에 후대에 한참 후에 이제 남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수가 많아지면서 중국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숫자가 많다고 주인 노릇하는 거지. 사실 중국의 주인은 동이족입니다. 그럼 동이족이 도대체 정체가 너 누구냐?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나라가 뭐 중국 이렇게 보통 중국 하잖아요. 진화라고 그래야 돼. 진화. 변방국. 근데 중국이라고 누가 만들었을까? 중국은 이라는 말은 신해 혁명 때 이제 순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만들었어요. 처음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말은 사실은 민족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부 지역에 있는 어떤 황하강 중부 나라의 그 천하의 가장 중심지 이걸 중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써보니까 좋거든. 그래서 순원이 다른 사람 쓰지 못하도록 아예 국가 이름을 그렇게 바꿔버리고 말이죠. 진화를 갖다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해가 되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중국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국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뭐 중원에 있는 황하강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이다. 뭐 이런 표현인 것이죠. 자, 그러면 과거에 왜 중국을 한자로 진화, 영어로 차이나, 진화라고 호칭했을까? 지금 우리가 중국 민족 하면 이제 한족이 근간을 이루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족의 기원과 뿌리는 하화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따라서 할까요? 화하족. 야, 이게 지금 역사가 너무 재미있는데 이게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 많을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화하족이에요. 이 화하족이 중국 한족의 그 근원이에요. 동이족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동이족은 동북방에서 천국 중국을 형성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한족이 많아지면서 밀어냈는데 동이족을. 그래서 지금 92%가 이제 한족이 형성이 되는데 한족은 어디서 나왔냐? 남쪽에서 올라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나 이런 태국이나 이런 남쪽 같은 아시아라도 북방 민족이 있고 남방 민족이 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그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일본에 대해서 좀 배우겠는데
일본도 사실은 남방 지역에서 이제 왔던 사람이 원주민을 형성합니다. 남방. 근데 이 사람들은 좀 깜짝잡하고 이빨도 뻐덕내기다 다리도 이렇게 휘고 약간 미모가 뛰어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백제가 멸망하면서 넘어간 사람들이 사실은 일본 사람의 주류를 이루어요. 그들이 엘리트고 잘생기고 한국 사람들이 좀 뛰어나거든요. 미모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남아시아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누가 더 신체나 뛰어날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뛰어나거든요. 이게 참 긍지를 가져야 돼요. 이게 아마 기후 관계도 있을 거예요. 너무 덥다 보니까 뭐.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남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원주민을 형성하고, 근데 이 사람들 워낙 뭐 별로 이렇게 미모가 안 뛰어나죠. 머리도 이렇게 안 좋고 거의 야만인 같이 사는데 거기에 백제가 후예가 멸망하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대부분 천황이 다 백제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 그리고 오늘날 일본의 주류를 이루는 자들이 다 백제 후예예요. 근데 이제 일본은 그걸 아주 부인하죠. 그럴 리가 없다. 근데 사실 그건 역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동북방 민족의 동이족이 중심이 되어 중국의 고대사를 형성했는데 나중에 후대 막 1000년이 지나고 1500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화족이라는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세월이 그것이 이제 중국을 본토를 점령하면서 한족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됩니다. 화하족. 요거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화하가 민족의 명칭으로 처음 쓰였고요. 진나라의 진시황이 춘추 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만리장성 이남의 중국을 불완전 통일하면서 화하족은 부단히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족과 혼혈을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성장 발전해서 한나라 때, 이 한나라 때가 언제입니까? BC 한 202년, AD 220년까지 했는데 유방이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하면서 드디어 한족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 한나라 때 한족이 형성돼요. 그때가 언제예요? BC 200년 때예요. 그러니까 한족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최초의 시발점이 한나라 때 BC 200년이라니까요. 그 전에는 동이족의 주류를 이루었다니까요. 이해가 되죠? 이게 그러니까는 뭐 한족이 뭐 초기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족이 어떤 민족으로서 발전 팽창해 가서 오늘날 이제 주류를 이루어서.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참 그런 게 한족이 마치 고대로부터 원래 중국을 통치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과시하기 위해서 온갖 조작을 다 하고 있죠. 예.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그 홍산 문화라고 하는 걸 발굴이 됩니다. 그 중국의 동북방에서 거대한 유적지가 발견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홍산 문화라는 것인데 그거를 발굴을 왜 했느냐? 중국 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원래 한족이 원래부터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다. 동이족이 아니다. 동이족은 오랑캐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놀라운 게 그랬어요. 홍산 문화를 발굴하다 보니까 이 문화가 한족 문화가 아니에요. 화하족 문화가 아니라 동이족 문화예요. 그러다 하다가 그냥 끝냈어요. 아무도 접근 못하게 딱 둘러치고 이제 언론도 다 쫓아내고 더 발굴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웃지 못할 이거 굉장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한족의 뿌리인 화하족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북상해 황하강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독특한 문화를 이루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한민족의 조상은 누굴까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조상은 북방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놀랍죠? 그 얘기 뭘까? 사실은 중국의 근원, 중국의 초기 문명을 오랜 세월 동안 영향을 지닌 동이족인데 우리 같은 대한민국이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문을 누가 발명했는지 알아요? 동이족이 발명했어요. 바로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에요. 그 몽골리안이라 그러죠. 몽골 쪽의 동북방의 고기에서 발원한 동이족. 이해가 되죠? 예.
처음에 중국 문명, 동쪽으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동쪽으로 옮겨서 문명을 동양의 문화를 세운 사람이 한족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남방에서 올라온 잡족이고 동이족이 중심이 되어 동양 문화를 형성하고 거기서 곧바로 이어진 게 대한민국이에요.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저는 처음에 무식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중국이 원래 한족이 중심의 문명이 발원되고 그게 발전하다가 중국이 워낙 크니까 또 중국이 지배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뭐 고조 시대 뭐 많이 받다 보니까 조선 시대까지 받다 보니까 중국계에서 문화가 들어왔구나 한민족이 아니라니까요. 젊은 동이족에서 직접으로 우리는 곧바로 들어온 거고 여기에서 중국이 영향을 받은 거죠, 사실은.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이 엄청 커져요. 네, 이건 나중에 제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건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역사책에 나오지도 않아. 너무 안타까워요. 강단 사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흡수를 안 해요. 이게 다 역사적으로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학자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구속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지금 원시복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이 종말의 끝에 한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여기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좀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동이족하고 그 한족의 조상인 화하족하고는 달라요. 우리 한민족의 조상인 동이족과 한족의 조상인 화하족은 전혀 달라요. 자, 동이족의 활동 무대는 중국 북부 지역이고요. 동이라는 말은 동이는 무슨 뜻이냐? 말을 타고 활을 잘 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동이. 말을 잘 탄다. 동쪽에서 큰 활을 메고 있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이 자가 그런 뜻이에요. 큰 활을 메고 있는 자. 예. 그러니까 아마 기마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말 잘 타고. 몽골리안 쪽에 좀 그런 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동이족은 황하가 이남역으로 오지 않아요. 황하가 이남역에는 이제 농사를 짓고 그래서 늪지대도 많아요. 말 타고는 싸울 수가 없죠. 늪지대. 주로 이제 그 그린필드라는 이렇게 그 목초지에서 싸우지. 그래서 남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남쪽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중국 최초의 청동기 문명이 하나라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하나라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BC 2200년까지 올라가지. 아주 고대 문명이죠. 자, 근데 배달의 치우 천왕이 요게 동이족이에요. 배달의 치우 천왕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면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요 청동기 문화를 그 중국에다 전합니다. 그러니까 동이족이 청동기 문화를 이제 중국에 전파해요. 그래서 하나라의 청동기 유족을 낳았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은나라와 주나라로 청동기 문명이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중국의 청동기 문명을 시작했고 그것을 전달했던 사람이 동이족이죠. 배달국이에요, 배달. 혹시 여러분들 우리 한민족을 뭐라고 말하죠? 배달? 우리가 배달 민족 하면 뭐 자꾸만 생각하죠? 아, 짜장면 배달하는 거? 뭐 배달. 그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또 제가 설명할게요. 이 동이족에서 나온 게 배달국이에요. 배달하는 뭐 딜리버리가 아니라 이렇게 뭐 배달한다는 뜻이 아니라 발달이라는 것에 고대 언어는 배달은 발달이라는 거예요. 발달이라는 게 뭐냐? 발이라는 게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도 밝을 한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이 원조가 얼마나 놀라요. 배달의 민족이에요. 빛의 민족이란 말이에요. 어둠의 민족이 아니에요. 곰의 후손이 아니라고. 삼국 거기 곰의 후손이 아니. 이게 다 뒤에서 역사가 왜곡이 된 거예요. 토테미즘으로 인해서 우리는 빛의 우리 민족이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춘추 전국 시대에 그 공자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논어에 보면 이상적인 인간을 군자라고 말하는데 이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이 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동이족, 고대 한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자 시대까지만 해도 동북방에 이 동이족이 중심이 된 뭐 고대에 꽤 아주 문화가 찬란하게
중국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문화가 있었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중국의 전통은 다 동이족에서 온 거예요. 중국 고대. 이걸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이 중국의 문명을, 그러니까 한민족에게서 중국으로 문화가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주축되는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백 목사는 너무 국수주의적이다. 민족주의자다. 저는 국수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는 민족주의자입니다. 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아주 무한한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라 나는 생각해요. 물질적인 부여보다도. 민족의 정체성을 모르는 민족은 영혼이 없는 껍데기, 육체, 짐승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국도 일본도 자기네들 없는 문명을 막 문화를 꾸며내잖아. 신화를. 막 어거지로 그 역사성이 없는데 역사적이라고 막 꾸며내잖아. 수없이 많은 돈과 학자를 들여서. 근데 우리는 있는 역사까지도 매장해버리는. 그러면 안 되죠. 비록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그 작고 힘이 없지만, 여기서 나중에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원래 고대로부터 인격적 그 원시복음의 전통을 따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던 민족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가르치면요, 막 불이 타. 지금 제가 이 신론을 지금 수도 침신에서 가르치는데요,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고. 우리가 목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모든 문명의 원시복음에 의한 모든 문명의 근원이 바로 성경적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가르쳐야죠. 이걸 안 가르치고 그냥 성경만을 가르치고 우리가 실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인류 사회, 이 역사에서는 전혀 성경과 차단된 이교적인 문화와 역사, 이건 아니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셔요.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러한 고대사도 원시복음의 전통을 따라 배우는 게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역사신학자들이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역사신학자가 아니거든요. 저는 조직신학자. 조직신학만 하기도 힘든데 제가 왜 이걸 다루겠어요. 저는 역사를 꿰일 줄은 몰라요. 머리가 나빠서. 어떤 사람은 스토리텔링이 강하잖아요. 스토리텔링이 강한 사람은 그냥 몇 시간 해도 너무 재밌어. 막 영화가 흘러가듯이 영화 보듯이. 저는 그렇게는 안 되는데 오죽했으면 제가 나서서 이런 걸 다룰 수밖에 없느냐. 아무도 다루질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특권인데도 의무이기도 하죠. 이걸 다뤄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동이족,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하족은 사실 미개한 사람들이에요. 미개한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BC 2000년경 한족이 이제 한족의 뿌리인 하와족이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황하강, 황하 문명이죠. 그것을 시작하고 또 중부와 북부, 남부 모두를 다 처음에 장악했던 민족이 동이족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족은 나중에 후대 BC 한 2세기, 3세기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BC 20세기 그러니까 2000년 BC 2000년 때는 동이족이 주류를 이루어서 중국을 통치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란저우 대학의 생명과학원의 쉐샤오등이라고 하는 교수가 한족과 소수민족의 유전자를 이제 몇 년에 걸쳐 조사했어요. 도대체 한족의 근원이 뭐냐? 이게 피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나오잖아요. 유전학적으로 13억 가운데 92%를 이 한족이 차지하는데 이때가 이제 2008년도 기준이죠. 지금은 이제 많아졌죠. 12억. 실제 조사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유전학적으로 근거가 없어. 쉽게 얘기하면 잡족이에요. 이렇게 되게 제가 중국을 갖다 폄하하는 것 같은데 있는 객관적으로 잡족인 거예요. 어떤 민족 가면 어떤 공통적인 그 유전자가 나와야 되는데 한족은 유전자가 없으니까 여러 남방의 사람들이 다
여러 족들이 다 함께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한족이라고 말할 때 이건 혈통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혈통이 딱 나오는데, 한민족 딱 나오는데, 동이족인데, 한족은 혈통이 없어요. 그럼 왜 한족이라고 그럴까? 그냥 문화의 개념이에요, 문화. 그냥 같이 모여서 오랜 세월 동안 문화적으로 모여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한족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다. 이해가 되죠? 참 이렇게 제가 이 역사를 가지고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대충 제가 중국의 기원, 한족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느냐. 아마 오늘 배운 것만 해도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거 너무 많이 있거든. 이건 사실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초기 중국 문명에서 원시복음의 흔적을 발견하는데 두 가지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번,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는데, 요것도 너무 재밌어요. 와, 그런 게 있었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뭘까요? 한자 원형에서 원시복음의 흔적을 발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국경제사가 있어요. 황제들이, 중국 황제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국경제사라는 걸 통해 이 원시복음의 전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한자의 기원, 국경제사. 여기에 원시복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놀라운 증거들을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한자는 누가 발명했대요? 한족이 발명한 거 아니에요? 동이족이에요. 우리 한민족의 조상.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민족이 한자를 발명한 거예요. 한족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 한자를 발명한 거예요. 동이족. 우리 조상이니까. 이해가 되죠? 야, 여러분 우리 그 고대사 배웠죠? 우리 부여도 배웠죠? 뭐 북부여, 남부여, 부여도 배우고 고조선도 배웠죠? 이게 다 동이족이에요. 부여, 고조선,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에서 이제 대한민국.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몇십 년 전에 이 동북방, 동이족이 살던 지역도 우리 땅이었다는 거. 만출리안, 만주.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이었다고. 우리 조상들 거기서 발원이 됐잖아요. 참 그거 보면 안타까워요. 동이족 지역이에요. 거기다 우리 땅이라고. 그러니까 동양할 때 최초로 세운 사람이 우리 한민족이 동양의 원조라고요. 거기서 퍼져나간 거예요. 거기서 중국으로 퍼져나가고 거기서 일본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일본이 주도가 아니에요. 중국이 주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비록 국력은 약하지만 하나님 마지막 때 쓰실 것이다. 제가 대한민국의 희망을 갖고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어요. 그건 정치적인 상황도 아니고 경제적인 상황도 아니에요. 정치 경제를 보면 참 너무나 혼란스러운데 그래도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망하면 안 돼요. 망하면 마지막 종말에 복음을 증거할 나라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복음을 전해요? 중국이? 아니에요. 그럼 동양에서 마지막 서양 사람들도 지금 기독교가 다 붕괴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이 종말의 끝에 유대의 메시아닉 주들, 유대 기독교인들과 함께 손을 함께 하여, 여러분 유대인들도 서양 사람 아닙니다. 동양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같은 어떤 면 그 굉장히 밀접한 우리 민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또 역사적인 배경도 비슷하고 고난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양에서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이 종말의 마지막 종말에 복음을 증거되는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뭐 태국이 하겠어요? 베트남이? 아니죠. 대한민국이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때문에. 이런 거 들어보면요, 민족 정신이 막 고취가 되면서 너무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또 한민족에 대한 우리 민족성에 대해서 폄하하는 거 있지 않았는가. 물론 문제도 많죠.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 저와 함께 이 놀라운 이 역사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어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과 더불어 막 흥분되고 또 신앙이 뜨거워지는 이러한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